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오늘까지 그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서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늘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지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금요일, 이제 금요일 날 일어난 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5번 말씀 묵상한 것이 이제 금요일 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단 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5번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함에 대한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우리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체 흘러가는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주님과 늘 함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그 깨닫는 자들이 나타났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인데 33절에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이 6시간 시간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다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6시부터 9시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낮 정오부터 3시니까요. 가장 낮 시간 중에서 밝은 시간이어야 하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이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자, 이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절규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는데 그 12시쯤에 예수님이 부르짖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외침, 아프다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그것은요,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10장 45절인데 여기가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항상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드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와는 관계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대속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소리치는 순간에 옆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하니까 혹시나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막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하면서
십자가 곁에서 비록 두렵지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엄청난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딱 하나를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귀한 일이죠. 자, 이 마태와 마가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1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높이만 해도 10m인데 성전이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두께만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두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육신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되어진 성전,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휘장 뒤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니까 안 계신 것이 없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소 뒤에 지성소에 늘 계셨던 하나님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에게만 보여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시 세워질 성전,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뭐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모든 세워져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에, 이 놀라운 역사 현장에 이 예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또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해요. 누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과는 관계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이제 이름은 3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많은 여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목격을 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유대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 로마의 백부장, 또 늘 소외되고 때로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결정할 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안식일 전날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를 돈 주고 사고 그 세마포를 시체를 싸가지고 한 번도 장사돼 본 적이 없는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성경은 4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수의 몇몇 그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갖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뼈가 다 보이는 그 처참한 육신을 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 곁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도 또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그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누가요? 아프리카 시골 이 구레네 지역의 시골 출신의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요, 늘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최초 목격자도 유대인들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소외되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40절에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42절 한번 보시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이름이 언급된 3명의 여인 이외에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41절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밑에 있으면 갈릴리는 이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 항상 주님 곁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끝에 와서야 잠깐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는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조롱받고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 안에도 늘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는 모두가 다 몰려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해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자리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없고 박수 소리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요, 왕따당하고 손해보고 어쩌면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여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것 때문에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실제로 내가 제자다, 내가 주님을 진짜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통과 조롱과 핍박의 자리에는 모두가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광만 누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건 그 영광만 취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박수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건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아직도 맛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어려움, 세상에서의 왕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왕따 당하시는 분도 계시죠. 회사에서 욕 먹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갔다 오면 아예 밥도 같이 안 먹고 아예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 비난, 핍박, 조롱, 손가락질을 나도 다 감당해내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그 여인들, 그 먼 곳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그 여인들, 그 십자가 곁에 그 병정들이 다 감싸고 있고, 누구라도 한 명 그 호응하기만 하면 함께 죽일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그 곁에서 주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그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끝까지 그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마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비록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닐지라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만큼은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려진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항상 소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그 소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30년, 50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맛보며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가려진 영광을 경험할 때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런 조롱도, 핍박도, 고난도, 왕따도, 오히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 주님 곁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그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조롱도, 핍박도, 죽음마저도 감수해내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 참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앞으로의 남은 삶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냥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 곁에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그렇게 지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가려진 영광을 맛보면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